오늘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확신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약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작은 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소자야 작은 자야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요. 약속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1절에 18절에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다.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잡았어요. 전체를 하루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잡아서 이른 아침에 온 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3시에 6시에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더라 그래요. 그래 시간이 딱 나오죠. 그 시간이 뭡니까?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제6시에 어두워지기 시작했느라 제9시에 다시 빛이 들어왔다. 이 말씀대로 제9시 이후에 11시죠. 11시는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한테는 먼저 준단 말이에요. 일찍이 온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도 늦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이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아유 뭐 힘든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제외되죠.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죠. 구원을 받지 못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만둬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포기한 거에 되죠. 우리가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이건 겨우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아주 겨우겨우 받는 거예요. 간신히 받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받되 예수를 믿되 너무너무 힘들고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거. 여러분 십자가에 강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다는 게 어디입니까? 낙원인 구약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낙원에 갔지요. 낙원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천국문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열려진 겁니다. 그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디에 낙원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래요. 거기에 간다. 예. 여러분 롯 가족이 있죠. 롯 가족도 사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겨우 받았죠. 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산도에 다녔던 분인데 할머니인데 이분이 아주 치매가 좀 심했어요. 근데 사람은 알아봐요. 이렇게 자기 자녀도 알아보고 정신도 정신이 어떨 때는 멀쩡하고 어떨 때는 아주 뭐 이상하게 그래요.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데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더니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내외한테 전화를 했더니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리고 와서 그날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숨을 뭐 겨우겨우 쉬고 막 아주 막 열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원에 갔다가 마침 3시인가 4시, 3시쯤 됐구나. 근데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하고 아들 내외는 거기서 자고 있고 침대 밑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더니 막 가래를 뱉어내면서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니까 아이고 놀란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밤 돌아가시는 걸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친척들한테 이미 다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내외는 날 오히려 이상하게 집사인데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깨가지고 내가 바나나를 주니까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바나나를 먹고 그 이튿날 제가 이분을 어제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안 시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사형리를 해주면서 물으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읽어주면서 하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했는데 3일 만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다져가는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사형리 가지고 기도를 영접시키고 기도해 줬더니 막 엉엉 울면서 2시간 있다가 돌아가신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예. 3장 15절에 뭐예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첩이 있을 때니까 여자가 둘, 셋 막 있을 때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 침상에 올라갔다. 근데 교회에서 그걸 그냥 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를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얘기하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이미 내어준 거다. 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육신으로는 이미 망했지만은 왜? 믿음이 없어서 그 짓을 했으니까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하는 사람이 있죠. 주의 날에. 구약 백성들도 주의 날에 그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영은 구원시키는, 몸은 이미 뭐요? 10계명을 어겼죠. 벌써 계명을 어기고 이랬지만 어디 영만이라도 구원시킨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천차만별이죠. 예. 작은 자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자칭 큰 자들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위험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는 너희 중에 연약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또 잠자는 자도 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제외시켜버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다고 제외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없다고 제외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함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불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답을 찾아낸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방학해버리고 아주 떠나버리고 헌신짝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가족 다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리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게요? 될 것 같아요?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나 믿음이 약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선생이나 목사나 능력받고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느냐. 이 선생 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잘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왜 저주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 다 제외시키고 저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타락자가 있죠. 타락자가 있어요. 예수 믿고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온갖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 신기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시킬 수가 없다.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욕보임이라. 이건 불가능하다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타락해서 나중에 어떻게,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여자들 몇 명씩 데리고 자기가 무슨 임금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법자들 조심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주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선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널 모른다. 이 불법자야. 예. 하나님의 종이 불법을 행한다. 계명을 어긴다 자꾸.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나중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가 타락한 사람들. 예.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이단 교회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못된 자예요. 쉽게 말하면 못된 자예요. 여러분 염소와 비유할 때 염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못된 자예요. 안 된다. 또 천사가 마지막 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서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못된 짓 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못된 짓 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악한 자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불법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못된 자들이 이게 큰 문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지식의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를 자꾸 정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뭐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되는 줄 아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자기 딴에는 뭐 성공하고 뭐 목회도 크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기 교회를 쳐. 구원이 다른 사람은 끌어모으려고 일을 쓰는데 교회를 쳐. 목사를 치고 교회를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성도들을 막 치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대.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군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율법을 줘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놓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못된 자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죠. 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 회방제가 그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걸로 하고, 교회를 자꾸,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곳인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 못할 때, 빌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든 자라게 하려고. 그런데 자꾸 그걸 회방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회방하고. 또 어떤 분은 목회자를 회방하는 사람, 목사에게 어떤 대못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옛날에 대전에 모 교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장로님이 때를 지어가지고 두 패가 갈라져가지고 담임 목사를 한 패를 쫓아내더라고. 목사를 쫓아내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왜 목사가 뭐 수련회 같은 거, 수련관 같은 걸 막 짓는다고 돈이 들어가니까 막 회방을 하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의 목사파와 새 목사를 또 청빙해가지고 강단에 세우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두 패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청빙한 목사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장로하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있던 목사님을 끄집어 내렸다. 끄집어 내리니까 어떻게 쫓겨났죠. 그래서 이렇게나 해서 안 되겠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반 갈라서자. 옛날 목사님 패는 목사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새로 하나 짓고 지어서 글로 가고, 나머지 반대한 사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새 목사님 모시고 하기로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합의가 다 돼서 장로들끼리, 양쪽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그 교회를 어지럽힌 그 주동자 장로가 식사를 하다가 고개가 팍 굽거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를 갈라서 가지고 양 교회가 옛날 교회보다 배로 커졌어. 또 하나가 더 생겨서 똑같은 큰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일을 자꾸 회방하고, 목사도 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장로랍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를 쫓아내고 또 갈아치우고, 그런 사람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했는지 아세요? 8번인가 했어요. 화 있을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 그냥 잠자코 따라가면 돼. 왜? 어차피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따라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큰 자가 뭡니까? 자칭 큰 자예요.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자칭 큰 자는 천국에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지만은 어린애처럼, 어린애는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모를 믿죠.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근데 난 듣기 싫다. 저거 목사 꼴 보기 싫다. 정 그러면 딴 교회로 가시면 돼.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르고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또 하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틀렸다, 너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그 집 사람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응원도 많이 하고 잘한다고 짓게 올리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죠. 저 사람은 돈을 막 했는데 막 응답받고 막 잘 풀렸다. 그러니까 반대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사들을, 그렇게 많았던 부흥사들을 다 쉬게 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